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때로는 시련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믿음의 승리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나무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선생이 되면 더 많은 심판이 있을 줄 알고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라 했습니다.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 자가 되지 말라 했습니다. 사실 이 1절의 말씀은 목회자로서 목사가 제가 제일 마음에 새기고 두려워해야 할 말씀입니다. 선생이 되지 말라라는 것보다는 선생이 되었으면 더 조심하라, 그런 뜻으로 들립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은 학교나 교회나 어디나 선생의 특징은 가르치는 겁니다. 첫째는 가르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의견을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 생각을 내세우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고집이 세집니다. 고집 세면 망합니다. 또 선생은 배우려고 하기보다는 남을 판단하기 쉬운
자리에 서게 됩니다. 지켜보고 잘했다, 못했다, 더 잘해야 된다, 그러기가 쉽습니다. 그게 다 참 위험한 일들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꾸 남을 가르치려고 하고 남을 판단하고 자기 의견을 내세우고 그러다 보면 자기도 하나님의 판단을 더 엄격하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 살면서 특히 믿음 생활하면서 선생 노릇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남을 판단하고 가르치고 그런 자리에 서다 보면 자기 자신의 모습은 잘 돌아보지 못하고 내 잘못은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조언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인도하거나 하는 사람은 더욱더 2배로 자기를 경계하고 더 조심하고 더 겸손해야 됩니다. 목사인 저를 비롯하여 직분을 받고 또 사명을 받은 분들은 2배, 3배 더 낮아지려고 하고 더 배우는 자리에 서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말입니다. 항상 말로 실수합니다. 말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말로 시험 들게 합니다. 내가 말이 그렇지 마음이 그러냐, 내 본심은 그게 아니다, 뭐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많습니다만은 마음도 중요하지만 표현되는 것은 말입니다. 말은 많이 하다 보면 반드시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말을, 쓸데없는 말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안 해도 되는 말을 자꾸 하다 보면 실수가 쌓입니다. 말하기를 좋아하는 인생은 참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냥 커피 한 잔 놔두고 이 사람 이야기 저 사람 이야기 온갖 이야기 하기는 쉽습니다만은 그게 대부분이 칭찬보다는 흉보는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본이 되는 일에 힘쓰되 말의 본이 제 1번입니다. 말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5절 말씀에 혀는 작은 지체인데 큰 것을 자랑한다. 조그마한 혀가 큰 것을 좌지우지한다는 겁니다. 작은 불이 나무를 태우고 산을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6절에 혀는 곧 불이다. 다 태워버리는 거다.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불의의 세계라. 옳지 않은 나쁜 세계의 불덩어리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무시무시한 악을 저지를 수 있는 게 우리의 혀라 했습니다.
또 나는 말은 많지만 내가 하지 않아야 될 말은 하지 않는 사람이다. 꼭 해야 될 말만 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혀는 내 마음대로 길들일 수가 없습니다. 8절에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말은 그렇다는 겁니다. 완전히 길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말을 길들이는 제일 좋은 방법은 선한 마음을 품는 겁니다. 좋은 마음을 품고 항상 감사하는 생각만 하고 있으면 그래도 실수가 줄어듭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좋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사람은 항상 좋은 마음만 품고 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아차 하면 나도 모르게 후회할 말을 합니다. 그 말을 괜히 했다. 안 해야 될 말을 했구나. 그러기가 쉽다는 겁니다. 우선은 좋은 마음을 품도록 노력해야 하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은 덜 하는 것이 좋다. 말이 많으면 반드시 실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좋은 것을 품으면 좋은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또 포도나무가 무화과 나무를 맺겠느냐. 무화과 나무에서는 무화과 나무가 열리고 포도나무에서는 포도가 열립니다. 좋은 마음을 품으면 좋은 말이 나옵니다. 악한 마음을 품고 불만이 많으면 그 불만과 악한 말이 다 새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지혜롭게 사용하고 말로 죄 짓지 않아야 되고 말에 본이 돼야 된다 했습니다. 말은 다른 동물에게는 이 언어라는 것이 없습니다.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게 언어, 그리고 걸어 다닐 수 있도록 직립보행하게 하신 것, 이것이 인간에게 큰 무기고 축복입니다. 뭐 짐승들도 동물들도 나름대로 어떤 신호를 주고받긴 하지만 그러나 자기 뜻을 상세하게 전달하는 말로서 의사소통하는 것은 모든 동식물 중에 인간밖에 없습니다. 지능이 뛰어난 동물들이 어떤 자기들 나름대로 의사소통하는 신호체계가 있지만 인간의 언어에 비하면 비할 바가 못 됩니다. 사람은 서로 뜻을 전하고 의사소통을 하고 그래서 말로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기도 하고 말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말로 힘을 주기도 합니다. 반면에 이 말로 행동하지 않아도 말로 사람을 찌르고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말은 운명을 바꾸어 놓을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잘 써야 됩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교인들이 참 말을 잘한다. 그게 정말 잘하는 건지 말이 많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라고 해요? 물에 빠지면 입만 동동 뜰 거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또 말하기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물에 빠져도 서로 이야기하느라고 떠오르지도 않는답니다. 말이 많은 것이 격려하고 축복하고 세워주는 말이 풍성해야지 그냥 이런저런 말거리들이 많은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은혜가 없는 곳에 불필요한 말이 많아집니다. 교회는 사람의 말이 많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많아지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지는 곳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고 해야지 내 말이 자꾸 많아지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못 됩니다. 인간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말할 거리는 많을 겁니다.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부족하고 모두가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 단점이 눈에 띄어도 나는 그보다 나을 게 뭐가 있나, 못하면 못했지. 자기 모습을 생각하며 덮어주고 용납해주고 부족한 점은 그저 채워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지. 잘못을 따지고 들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회는 지적하고 따지는 곳이 아니라 가려주고 덮어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셨습니다. 우리를 죄 없는 자처럼 인정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거듭난 사람, 즉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다시 태어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말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말은 불과 같다. 불은 작은 불을 잘못 사용해버리면 온 산을 태우고 온 집을 다 태워버릴 수 있습니다. 혀가 곧 불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내 혀를 잘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을 선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내 혀를, 내 언어를 성령께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의 본이 되는 교회, 교인들에게 본이 되는 교회, 제일 첫 번째로 어떤 본이 돼야 됩니까? 말의 본이 돼야 됩니다. 일단 말수를 좀 줄여야 됩니다. 우리의 혀가 성령으로 거룩해지고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전에 이런 표어가 있었죠. 자나 깨나 불조심,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거 자나 깨나 말조심, 꺼진 말도 다시 보자. 그래야 됩니다. 말을 잘 사용해서 축복된 언어, 긍정적인 언어 생활이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이 됩니다. 무엇보다 감사의 마음과 감사의 말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충만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세상에 근심되고 죄악되고 공고한 일이 많지만 아버지여 감사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셔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곤고함들을 은혜로 변화시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86장 찬송합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찬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잠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게 하시며 믿음과 감사의 말로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